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또 처음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습관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도록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에 치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는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장성하고 늙어가면서 또한 타인의 손을 빌려야 살아가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9월달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우리 삶 속에 녹아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지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대로 새롭게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과거는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이 되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저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며 너의 성령과 천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 우리를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구주의 주 앞에 드리네. 찬양하라
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다같이 31번입니다.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창문 좀 닫으세요. 창문 좀 닫으세요. 예수 나의 상한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얄자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넓은 들에는 황금 벌판이 되어 올해도 풍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각처에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목사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360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연근 나팔 소리에 낯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선한 싸움 나 싸우어예 교회에 서시 주보에 약복강 응답기도의 전도신방부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참석 잘 안 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기도할 게 없으신가? 기도를 안 하시고 복을 받기 힘들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여호와란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성경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뭐 이상유례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 절만 하면 나오는 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서 전능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요? 야훼. 주님이 되시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세상이나
우주 만물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시고 만나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약복강 기도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여러분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입으려고 피곤하지만은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 짓이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일하고 어른이 하는 일하고는 그 속도와 크기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비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전문가는 해봐야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전문가는 한번 딱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간을 잘라냈는데 CT를 찍으니까 깨끗해졌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러더라고. 왜? 전문가가 했으니까. 동네 병원에 비전문가가 했으면 아마 잘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병원의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을 대면 하자가 없어. 그래서 전문 병원으로 가야 돼. 전문적인 능력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회 많이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도 찬양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넘치고 7시 15분부터 찬양, 경배와 찬양. 우리 이태대 집사님 은혜롭게 인도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닫혀있는 분들은 와서 찬양의 밝은 빛을 받아서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는 강사가 박영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친 헌금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로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줄 아시고 저희들이 가난한 줄 아시고 저희들이 병든 줄 아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시고자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의 신령한 것들로 덧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3살부터 가진 성품은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이 시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고질적인 인간성과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모든 사고와 경험과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다가오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콩나물에도 물을 부으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식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몇 날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몇십 년이 됐습니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자는 잠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새 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특급 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쓸데 쓰지 않고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믿음이 없어 바치지 못한 분들도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세상에는 썩고 녹이 썰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영원히 살 곳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에다가 우리의 삶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충한 종을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정겁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힘나시죠? 신앙생활 즐겁죠? 저는 즐겁고 힘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고에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 많고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시간에 오시면서 일주일 내내 별로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다가 오늘 이 시간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최정상에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라면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약 한 500개 기업의 경영자 CEO들의 아니면은 억대 연봉의 세일즈맨이나 벤처기업가나 아니면 교수들의 골고루 직업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응답의 분류를 적으면서 10%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그들은 늘상 생각하기를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관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늘 그냥 생각하기를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존재론이나 자신의 목적론에 늘상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들이 결과적으로 10% 내내에 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성이나 사고가 그 사람의 현재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인들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나 미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얼마 전에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동에 가면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액자리가 붙여놨어요. 주님, 때때로 나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 글을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안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이니까 저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주님, 때때로 나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게 뭐를 감사하겠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구나. 그렇게 건강한 것 같았는데 나도 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일이 뒤틀린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사가 잘 되면 나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이 뒤틀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게. 사람이 그래. 뜻대로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이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돈이 떨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데도 왜 감사합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 모릅니다. 밥을 얻어먹지 않는 사람은 그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천없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동산원 교육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밥을 얻어먹어 봤잖아. 근데 동산원 교육 하면 밥은 안 굶잖아. 24시간 솥에 밥이 있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도 퍼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 돈 주고 퍼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돈 주잖아. 국가가 좀 퍼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비록 그러나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죠.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 마음을 알죠. 왜 자식들은 또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는가? 왜 나의 아내는, 왜 나의 남편은 내게서 미워지게 하는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감사를 합니다. 그랬어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해줘.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내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줘.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면 좋죠. 부부가 금실같이 좋으면 또 좋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짧은 글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광야의 길 속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인생의 대로를 걸어가면은 받지 못하는 비밀들이,
광야의 돌짝밭길을 가는 속에서 그 비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아마 일반적인 생각들은 가장 먼저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람폭이 나지 않는 40도가 넘어 쨍쨍 내리쬐는 나무건은 하나 없는 민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절망과 낭망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 마치 먹구름이 껴가지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내 몸이 다 젖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장대비를 내리쬐는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친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게 뭐 감사합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예?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외로운 가을철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의 향연을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분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쓸쓸하고 외롭고 거친 겨울의 한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때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저주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잡아 돌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예? 그래서 뭐 하시라고? 가나안에 가서 잘 살아라고. 천국 들어가서 행복하시라고. 뭘 주신다고? 가시를 주신다. 여러분, 가시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있다. 제가 두릅나무를 올 봄에 한 30개 정도를 사가지고 심었어요. 땅이 있어가지고. 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땅 한 평도 못 받았습니다. 땅이 뭐야? 숟가락도 하나 안 받았어요. 진짜 제가 결혼할 때 숟가락도 하나 없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땅을 줬어요. 예? 내가 뭐 그 사람 그분이 땅을 줄지 안 줄지 내가 가서 뭐 사바사바 한 것도 아니요. 예? 내가 이 땅이 비싼 고양시의 땅을 저를 줬다니까? 안 믿었죠? 그때부터 제가 농사를 지었잖아. 땅이 생겼으니까. 물론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분이 내한테 농사 지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농사를 한 15년 지었어요. 저 농사 잘 짓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못지않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워야 될 농사법이 많아. 드럽을 갖다 심었는데 이놈의 드럽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 가시가 있어요. 드럽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드럽나무에는 버리지가 먹더라고.
이 풀들이나 야채나 뭐 심어 놓으면은 뭐 사과나무, 배나무, 버러지가 뭐 가지고 난리를. 고추 심어 놓으면 번질나게 약쳐야 되고 뭐 갖다 하게 되고 뭐 갖다 해야 되는데 드럼나무에는 약칠 이유가 없어. 가시가 있으니까. 하하, 이게 가시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가시가 나무에 쫙 이파리서부터 뭐 줄까지 다 있으니까 버러지가 붙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드럼나무는 약 한 번도 안 쳤는데 내 키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잘 뻗어나가더라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가시도 다 필요하구나. 생각 같아서는 열매 따기도 힘든데 나중에 따먹기 힘든데 뭘 가시까지 있어. 약 치지 말라고. 안 지어본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농사 안 지어본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미꽃 가시 있잖아요. 예?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궁핍과 환난과 공경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훗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죠.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접속사, 그러므로 원인 결과에 대한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앞에 있었어요. 앞에 중요한 있었어요. 21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접속사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접속사인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아둘람이라는 굴, 한 400명 정도가 기거할 수 있는 큰 굴에서 굴에 도망을 갔다. 왜?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2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였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설교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첫 번째 들으시는 여러분은 부득불 설교를 잘라 먹습니다. 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0시에 들으면 11시 반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2부 때 오세요. 두 번째 들을 때 오세요. 그때는 뭐 보통 뭐 2시간씩만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 다 안 합니다. 이거 중간에 좀 잘라야 됩니다. 자,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울이 기분 나쁘죠. 자기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울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갔다고? 피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놋 땅으로 갔어요. 놋 땅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진설병이라는 떡을 얻어먹으면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과 두려움을 피해서 그는 제사장에 있었던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갔고, 두 번째는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 골리앗의 대장이었던 바로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어요. 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손바닥만한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다윗이 그을 것이 없었어. 그는 성전에도 숨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요? 적군에 가서 숨어보기도 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피할 것이 없어요. 왜? 적군에 가니까 적군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둘람 굴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것은 더 이상 다윗은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 터널과 굴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죠? 똑같은 땅속의 굴과 터널이지만 굴은 출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터널은 뭡니까?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터널과 굴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터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굴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없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 이게.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이 사실 속에서 다윗은 지금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그에게는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굴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동굴이나 터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동굴은 감옥 같은 곳입니다.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땅속 깊은 굴이라도 터널은 나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지만 동굴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길로 반드시 나오게 되면 또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이라는 것은 외롭고 어두운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다윗은 지금 가장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조명을 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이렇게 성경. 또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 또.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는데 저 예수와 믿는 사울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암소갈비 뜯으면서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더 절망스럽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하나님께 뭘 했길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저 아래 굴 속에 깊이 숨어 있고 사울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상하침대에서 고기를 뜯고 있는 저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저 사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저자는 이거를 조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은 어땠을까? 어때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아둘람 굴에다가 떨어지도록 적군에게도 도망가게 만들고 성전에 숨어도 못 살게 만들고 이제는 마지막에 왔는 아둘람 굴에서조차 그러나 나와 반대로 저 사울왕은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저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신앙과 자세를 오늘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은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요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에 앉아서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출구가 없는 동굴 같은 인생을 사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면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도 불구가 됐을까? 절망하겠죠? 낙심할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는 22장에서는 다윗의 어떤 행동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이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의 자세를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은 서두에 굴에서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 속에 갇혔을 때에 썼던 마음을 가졌던 믿음의 자세를 그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굴에서 했던 성경이나 믿음의 자세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편 142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2편 표제에는, 부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스길이라는 글자 앞에 작은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142편 찾아볼까요? 물 시간 없는데 빨리 찾으세요. 시편 142편 첫 번째 제일 우쪽에 보시면 앞쪽에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숫자 3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 3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굴에 있을 때의 어떤 신앙이었나, 이걸 좀 교훈 받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썼던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42편 또 57편 두 곳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믿음이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도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시편 142편 1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52편이나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처절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절망이나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방법도 안 씁니다. 내가 여기서 왜 돌아? 도망가자, 쫓아가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윗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굴에 있지 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굴은 나가는 길이 없잖아. 사월이 오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왜 또 거기 또 있어 가지? 그곳에 있으면서 또 원망도 좀 하지. 그곳에서 왜 또 불평도 하지?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다시 새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까? 하나님은 그런 기약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이처럼 아둘람 굴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실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과 낭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그곳에 숨어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고 142편에 보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2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라.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 같은 아둘람에 있으면서 다윗이 뭐였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뭐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부모까지라도 삼족을 멸하는 역적의 자리에 처가지고 부모도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57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죠. 감사는 뭡니까?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했다는 뭡니까?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했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 감사란 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아둘람 굴에 있으면 감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둘람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라고? 피난처, 보호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글자의 뜻이 피난처라니까요. 아둘람이 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도망갈 곳도 없는데 왜 피난처가 되죠? 하나님이 피난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잖아요. 그 아둘람이라는 지명의 뜻이 보호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뭐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아둘람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기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둘람이면 어떠냐? 가드만 어떻고 어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광야면 어떻습니까? 아둘람 굴 속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고 찌그러져 지으시면 살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갈 곳이 이 땅입니까? 출구가 없는 동굴이 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아둘람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다윗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 또한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하죠?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굴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확정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까 57편이 아까 다윗이 굴에서 했던 말 그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죠. 시편 57편에 가면 다윗이 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둘람을 피해서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불신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와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한 것만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마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좀 체험하시라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깨우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불순물들을 빼내고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요거밖에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언제 일어나느냐? 고난을 은혜로 넘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혼란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비례해서 다윗같이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 점잖은 예수 믿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점잖하십니까? 영적인 갈망이 그래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도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갈급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왜 왔다고요?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라고. 형통한 삶에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하심으로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신앙의 체험이라니까. 이상하게 받다 들었다가 체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그게 실제적인 체험 아닙니까? 이상하게 뭐 귀신을 받다 들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기도를 10년 동안 안 빠지게 한 사람과 첫날을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과 1년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과 한날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과 새벽기도를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나마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그 도수 같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도수 같겠냐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 3번씩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하루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만나주시는 게? 영적인 갈망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의 고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울분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다윗은 점잖아 믿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만 점잖하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채통 지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별 수 없이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시편 46편에는 뭐 피난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 뭐 폼으로 가져다니는 스마트폰 구글에 가가지고 피난처 하나님 치면 성경 구구절절이 쫙 뜨는 거야. 관조를 내가지고 막 창세기도 피난처가 나와. 내가 찾아보니까 일일이 다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설교도 못 해야 돼. 146번이나 피난처가 3번이 나와. 그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오. 환난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 하신다? 도와주시는 거야. 누가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을 도와주는 거야. 신랑이 신부를 돕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에 조금 도가 지나치신지 몰라도 신랑이 신부를 돕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 남자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랬거든. 여성분들이 사실은 남자를 도와주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나는 우리 장사 못한다. 내가 밭에 농사를 꽉 지어놓으면 퍼주기는 자기가 다 퍼줘.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는 쇠빠지게 짓기만 하고. 왜? 돕는 거, 도와주는 거는 누가 도 마치 하와가 아담을 돕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 밥 먹어. 빨리 해줄게. 나게 그냥 도와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짜리짜리 하지 않아요? 짜리짜리해. 내가 좀 이상한가? 우리는 그런 느낌을 맞고 살아서 그런지 그런 느낌의 말만 들어도 짜릿짜릿해. 생기나 뭐 나무 토막 옆에 갖다 놓고 산가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소. 한번 가난 인생 뭐 좋게 사세요. 부드럽게. 예?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 오늘 피난처 하나님을 삼으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7절과 8절은 주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굴람 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굴람 굴에서 진퇴양난의 순간에 신세 타령하기나 불평하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나 그놈의 사울은 왜 그렇게 귀신도 눈물은 나 들어가지도 않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죠.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할렐루야. 길은 영광 아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뒤따라
나는 가리라네 나는 가리라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왜 안 와요? 2절에 두 번째 있잖아요. 네, 안 돼요. 구하는 수가 있어 가슴 아파도 내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이는 실수하지 새로운 계획이 빛날지 희망 없이 쓰러져 있지만 나 여전히 이루었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거야 주께서 어두운 마음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하늘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그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은 믿는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너무 멀리 아련거려도 운명이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산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갇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늘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갇히고 누려시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결과를 봐야죠. 됐습니다. 아들람 굴에 숨어서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했던 다윗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절 보세요.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참 멋지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도망자에게 400명이라는 정예 군대가 다윗을 도와주러 왔다. 훗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아둘람굴에서도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피난처로 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대기는 또 다윗의 삶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능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야 예수의 사랑한 사망 가운데 슬픈 자가 됩니다. 의미 어느 말 밝게 하여주 나 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진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고 쉬게 하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이미 천국 가소서. 허락하신 이루와 사랑하상이 떠나 나는 싸웁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와 나 그루가 구유 피로 날 사셨으니 사서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수 없도다.
그러한 형상은 나도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끝나면 안녕히 돌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